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첫째 날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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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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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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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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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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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며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이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이민 온 지 40년이 돼가지만 40년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정도로 정말 처음 맞는 그러한 사태입니다. 셧다운, 스테이 앳 홈, 모든 것이 중단이 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러한 시간이죠.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것인가? 언제 다시 경제적 회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인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온통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 상태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사태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멈춰진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갑갑함과 고통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기간은 하나님에게서 보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손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제적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적 안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을 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식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 안식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심판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누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누가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70년의 이 생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늘 수고만 했지, 늘 열심히 우리 손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기만을 원했지,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짐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이 거룩함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경제적 활동, 경제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회복 없이
여러분, 이 사태가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회복 없이 우리의 영은 늘 어둠 가운데 우리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이고, 돌아오질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의 이 사건,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과 함께 씨름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또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웠고 또 서기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것이죠. 외식.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 그냥 종교 행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전 안,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 안이 아니라 그 성전의 그 뜰, 이방인의 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 뜰을, 넓은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또 그런가 하면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왜 분노하셨습니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 뭐 돈 거래가 있는 어떤 물건을 매매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주의적인 그러한 외식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서들 옵니다. 자, 예배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인 것이죠. 자, 그런데 멀리서 그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 흠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흠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셨죠. 그래서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나 이러한 또 이 제물들을 그들에게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예배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로마의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 환전이 또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 뭐 예배를 잘 드린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 자체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리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삶으로, 긍휼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이 매매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그들을 위한, 그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섬김의 손길이었어요. 그것이 거룩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돕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그들이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그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죠. 성전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그러한 이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다,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요,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종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사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기서 어떤 악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보다 바로 그 위선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목적, 나의 유익, 나의 그 탐욕, 그것으로 가득한 그 모습, 여기에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다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어떤 사람이건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와 그리고 그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라는 것도 뭡니까? 기도라는 것도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배만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의 그 어떤 인간의 욕망,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모습. 더군다나 누가 그랬다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향하는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자신의 이 제사를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고 있는 이 강도 같은 짓.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될 곳이 탐욕의 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심정으로 제가 서는 것은 하나님이 흩으신 것은 아닐까?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모여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지겹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과 또 자신의 이 죄스러움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럴듯한, 그래서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짓 예배만 드리고 있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이 목회자들의 이런 모습, 위선적인 모습, 여기에 가득 채워진 것을 보고 여기에 성도들이 많이 모인 것만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이냐, 내가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목사인 양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나의 모습, 오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사건은, 이 사태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것입니다. 역사가 그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도 그랬습니다. 이 지나갈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 정말 종결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인애와 사랑을 추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이웃만, 내 탐욕만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질문해 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가? 이것을 질문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종교 행위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오늘 가슴을 치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금식하며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목적, 그 기능을 상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강제적 안식을 허락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 다 둘러 엎으셨다고 했는데 정말 농부가 땅을 갈아엎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내 영이 갈아엎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내 모습, 그런 나의 모습에 분노하며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 거룩함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긍휼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 그렇게 잘 인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